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네. 예루살렘 성을 보이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둘로 나눈다면 하나는 겉부분과 또 하나는 속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겉부분은 성곽, 즉 성울타리와 또 성울타리 거기에 하나씩 붙어 있는 성문. 그래서 이 내면 울타리 속에 성문 3개씩 있어서 12성문이 있고 또 울타리 그 밑에는 기초석이 12기초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기초석이 다 보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2보석이라 그렇게 하고 문은 진주로 만들어서 12진주문이라 그럽니다. 귀하다 그 말이면 하나님이 참 이 문과 이 곽을, 이 성벽을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신다. 보석은 아름답게 보시고 진주는 참 정결하게 보신다 그 말입니다. 정결해서 참 좋아하시고 아름다워서 좋아하시고 신랑이 신부를 볼 때에 이렇게 12보석으로 단장을 하니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육적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진주 12진주를 가지고 단장을 하니 그 신랑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되겠느냐. 반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으로 단장을 해야 되는데 진주도 없고 보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 있는 그런 없어질 진주와 없어질 보석만 잔뜩 해가지고 자기가 단장을 해놓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다 엎려가주는 그런 세상에 있는 보석이나 세상에 있는 그런 진주만 단장을 하니 그런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12진주와 12보석으로 단장을 해라. 즉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 것이 아니고 신령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앙의 세계, 신앙생활로 단장을 해라 그 말입니다. 이 성곽에 있는 그 12기초에 있는 12보석은 주님의 대속을 믿는 생활입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는 생활할 때 주님이 반해버립니다. 그 단장을 할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십니다. 참 이뻐 보십니다. 또 12문, 12문은 거룩한 생활이라 그랬습니다. 죄악이 못 들어오도록 막는 것이요. 문을 딱 닫아서 막는 것이요. 거룩한 것만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문이요. 그러니까 이 죄가 자기 속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거룩한 생활을 해라. 거룩한 생활할 때 하나님이 진주처럼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또 주님의 이 사제의 이 공로를 믿을 때
그것을 보석이라, 12보석이라 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십니다. 주님의 사죄의 이 공로를 믿고 끝까지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이 생활을 끝까지 할 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게 보고 얼마나 귀하게 보며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것으로 단장을 할 때 신랑을 맞이하는 이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호세아서에 보면 자기 아내가 이렇게 간부를 따라서 이 남자 저 남자 돌아다니고 할 때 남편 되는 그 호세아 선지가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됐는지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느끼게 해놓고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타내게 해준 겁니다. 그게 호세아서요. 그런 진노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속에서 이렇게 호세아 선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바로 알게 해준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지. 세상을 사랑하는 간부를 따라가는 이런 음행생활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요거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람이 성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 신부가 되면 신랑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이는 멸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부가 아니면 다 성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멸망이 되고 심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여주는 것이 뭐냐? 성 겉부분이 아니고 성 안. 성 안을 보여주면서 성 안을 청량해라. 성 겉부분인 성곽과 성문을 청량하라 해놓고 이제 두 번째는 그 겉부분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더 안으로 들어가도록 성안. 이것도 성이라 보통 얘기하는 성이라 그랬습니다. 성을 청량해라 이 말은 그 성 안에 제일 중심이 뭐겠습니까? 그 성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성 안에 일단 들어가면 거기에는 제일 중앙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거기는 왕이 있는 왕궁도 있고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도 있고 거기는 일반 사람들이 사는 그냥 개인 장막집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 중에서 나아가야 될 데가 어디냐? 그는 성전에 나아가야 된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런 사람이 될 때 그때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아들. 이 신부가 아니고 아들이 됩니다. 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기가 아들이 되니까 아버지의 그 유업을 다 받아서 왕 노릇 합니다. 제사장 노릇도 합니다.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이런 권세를 받고 나라도 받고 영광도 받고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다 받을 수 있다는 뜻이요. 아들이 되면 이거 다 주십니다. 아들이 되려고 하면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걸 하나님의 보좌라 여기 그려놨어요. 하나님의 보좌라.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 아들이 되고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형통한 일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의 그 보좌에서부터 쭉 거기서 나오는 뭐가 보인다 해서 길이 있다 했습니다. 길이. 우리가 오전에 배웠죠. 성길이 있단 말이에요. 성길은 성문을 들어가면 길이 하나 쫙 나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맨 끝에 도달하는 곳이 아버지의 보좌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신부도 되고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도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성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이 성길을 걸어서 계속하면 그 보좌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성길을 걸어가라. 이 성길이 어떻게 무엇으로 됐는가 하니 수정같이 맑은 정금으로 되었다. 정금이란 말은 깨끗한 금을 가르칩니다. 불에 다 타고 난데 불에 태우면은 금이 깨끗한 금이 되어버립니다. 잡티가 하나도 없는 이걸 정금이라 깨끗한 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불같은 환란이 와도 끝까지 거기를 걸어간 그것이 정금 같은 생활이요. 이건 보석보다 진주보다 더 이상 그 이후에는 완성이 되는 그 걸음이 정금 같은 기름이요. 불로 연단한 금보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내락 같은 말. 그리고 우리가 정금 같은 길은 이 길을 걸어갔는데 이 길을 걸어갔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요 길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고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길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라.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했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을 어려운 생활이라 그럽니다. 의의 길을 걸어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정금 같은 길이다. 너를 정금으로 이렇게 너를 만들어주는 정금 같은 길이라. 그런데 이 길은 불로 연단한 금처럼 막 불이 많은 그런 길이기 때문에 쉬운 길은 아니다. 좁은 길이다. 그러니까 그 길로 다 걸으면 너는 거기서 보좌에 도달하고 거기서 아버지와 함께한다.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하고 아버지가 내 눈물을 씻어주며 지금까지 모든 고통, 눈물 다 씻어주며 거기서 위로하며 거기서 너에게 참 좋은 것으로 넘치게 주신다. 이것이 보좌에 도달하던 그때가 나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 형통은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유업을 다 받는 것,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물려받는 겁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그렇게 되는 이것을 소망하고 이 길을 걷기를 힘을 써라. 이 길을 걸어라.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됩니다. 이 길을 다 걸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세히 보니까 길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길 가운데 뭐가 있죠? 생명수 강이 있다 그래요. 생명수 강이. 이 길이 쫙 이 보좌까지 나 있는데 그 가운데 보니까 강이 쭉 있단 말이에요. 강이. 길 강이 있습니다. 길가에 그러니까 강까지요. 중앙에 강이 있고 그 강가에 이 길에 보면 거기에다가 나무가 쭉 서 있습니다. 나무가 서 있단 말이에요. 요 나무 이름을 생명나무라 그럽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이라 그 말입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이 그 길을 다 걸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가에 강 좌우에 나무가 심기어지면 된다. 강가에 강 좌우에 심기어진 나무가 되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강은 계속 흐르고 강가에 있는 나무는 잘 자랍니까? 말라서 못 자랍니까? 강가가 제일 잘 자랍니다. 나무가 제일 잘 자라는 것은 강가요. 강 좌우편이라 그랬습니다. 왜? 거기는 항상 물이 있으니까. 그 물을 항상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나무가 물이 넉넉한 데는 항상 잘 자랍니다. 그래서 저 애국 같은 나일강 거기서 문화가 발달됐고 중국의 황하강 같은데 또 유브라데서 또 이런데 강 또 디그리스 강 이런 데가 다 큰 강을 끼고 거기서 이 문화가 발달됩니다. 왜 문화가 발달됩니까? 거기는 나무가 잘 자니까 곡식이 잘 자리고 양식이 풍부하니까 거기는 문화가 발달이 되는 겁니다. 아주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육체적으로.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요 생명나무가 강가에 길에 쫙 서 있다.
근데 그 나무가 잘 자라겠습니까? 잘 못 자라겠습니까? 잘 자랍니다.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다 맺습니다. 시절을 쫓아 어떤 형편이 와도, 흉년이 와도 풍년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강가에 있는 그 나무는 항상 물이 넉넉해서 자랍니다.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시편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절로 과실을 맺습니다. 시절은 계절마다 비가 올 때 있고 안 올 때 있고, 그러면 비가 안 오면 열매가 못 맺고 비가 많이 오면 열매 맺는데, 강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시절을 쫓아 상관없이, 사계절 상관없이 항상 강물이 있으니까 강물을 받아서 열매를 맺으니까 사시사철 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강가에 있으면 강물을 항상 먹을 수 있습니다. 강물을 먹는 생명나무는 어떤 신앙생활을 가르칩니까? 강물을 먹는 그 생명나무는, 그 나무가 강물을 자꾸 먹는다는 이것은 무슨 생활입니까? 떡을 먹고 물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이 피를 마시고, 내가 주는 이 떡은 내 몸이니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은 내가 너에게 주는 양식이요, 이 물은 너에게는 생명수다. 마셔라. 이게 생명수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수는 뭘 가르칩니까?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가르칩니다. 마시는 것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배부를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마시는 자 아닙니까?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 그래서 여기에 강가에 있는 나무가 되라, 강 좌우에 있는 나무가 되라 말은 물을 마시는 나무가 되라. 늘 주님의 이 대속을 믿는 자가 되라. 대속을 믿는 이 신앙생활을 가르칩니다.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가 있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라. 이 강물을 늘 마시는 사람이 되라. 주님의 대속에 이 피의 은혜를 늘 너가 네게 충만케 해라. 늘 내 속에 가득되도록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의 대속을 믿는 거 이거 없으면, 처음 사랑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지금까지 이런 큰 활동하고 큰 이런 무슨 복음운동 한데도 다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린데도 복음운동하면 다 외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에 생명 어디 있습니까? 강물을 계속 먹을 때 그때 나무가 생명이 일어나지. 이 강물에 이것이 딱 끊겨버리면 그 열매가 차차차차 말라버리고 열매가 안 맺히고 잎사귀도 안 맺히고 바짝 말라가 나중에는 완전히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생명은 강가에 심느냐 있느냐, 강가가 아닌 저 산, 강이 아닌 저 벌판에 그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무의 복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라. 이는 강 좌우편에 있는 나무가 되라. 강 좌우편에 늘 마시라. 주님에 대해서를 믿는 사람이 되라 말이에요. 자,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습니까? 오전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죄의 공로를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말씀을 들어서 반은 믿고 성령의 감동을 믿어서 온전하게 다 믿고,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지 성령의 감동이나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못 믿습니다. 주님의 대속을 우리에게 주실 때 말씀에 담아서 주시고 성령에 담아서 주십니다. 성령에 담아서 주실 때는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그 생명수가. 그래서 여기에 생명수의 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생명수가 강같이 흐를 때는 주님의 피의 은혜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세에 부어주니까, 이 성령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생명나무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여기 12실과가 맺힙니다. 12실과가. 자, 12실과는 어떤 생활입니까? 12실과가 맺히는 생활은 어떤 생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을 가르칩니까? 실과가 맺히는 생활. 지난 금요일 밤에 마태복음 7장에 또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말씀이요. 열매는 나무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나무를 알려거든 열매를 보고 알아라. 그 열매는 행함이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는 행함을 보고 알아라 그 말입니다. 그 열매는, 나무의 열매는 행함을 가르칩니다. 내 마음으로 믿은 것을 실제로 행할 때 열매가 있다 그럽니다. 그때 열매는, 그 행함은 외식적인 행함이 아니고 진실한 행위를 가르칩니다. 진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 있을 때 저 열매가 참 좋은 열매가 졌다. 저 나무는 참 좋은 열매다. 좋은 나무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라. 행함을 보고 나무를 알라. 진실한 행위를 보고 나무를 알아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행위가, 그것을 가르쳐 여기에 12가지 실과를 맺어라. 이 하나님의 뜻도 행하고 저 하나님의 뜻도 행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해라. 12실과를 시절을 쫓아 어떤 형편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해라. 그 뜻대로 하는 그 내용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랬습니까? 오전에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아들을 사랑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아들이 다 구원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많은 사람은 우리의 형제요. 내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그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아들들, 우리의 형제들을 찾아서 마지막 날에 다 살릴 수 있도록 믿도록 해줘라. 그들에게도 믿도록 해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이걸 가르쳐 여기에 잎사귀라 그랬습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이 이렇게 청청하게 시들지 않고 청청하게 된다면 복음운동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나 복음운동이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복음운동할 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여기에 열매생활이요. 또 여기에 잎사귀를 내는 것이, 잎사귀가 만발하는 것이 복음운동이요. 여기에 복음운동을 만국을 소성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죽은 것을 다 살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만국이 다 죽어 있는 것을 전부 살리는 겁니다. 그래도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 성전 밑에서 나오는 그 물이 흘러서 1천척을 흐르고 또 1천척 흐르고 계속 우리가 처음에는 발목까지 무릎까지 그다음에 허리까지 온몸을 잠겨서 나중에 바다에 이른다 했습니다. 바다에 이르는 보니까 거기는 전부 다 사해 바다라. 죽은 바다인데도 그 물이 들어간 것은 다 산것이 되고 산물이 되고 거기서는 고기들이 살아서 그렇게 많이 산 고기들이 있어. 어부들이 막 생긴다. 없던 어부가 막 생긴다. 어부는 뭡니까? 고기는 뭡니까? 복음운동이요.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라.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이것이 곧 어부가 되는 것이요. 만국을 소생하는 것이로. 만국을 소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잎사귀가 만국을 소생한다. 잎사귀는 복음운동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꾸 소생하도록 죽은 것을 살리는 일하는 것이 복음운동 아닙니까? 또 여기에 열매를 12실과 열매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시절을 쫓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대로 행하는 그 생활, 오직 12실과 맺히는 그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전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열매를 맺히려면 그 나무가 강 좌우에 심기어져야 됩니다. 강가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대속의 이 강물을 마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강물을 안 마시면 나중에는 밑에 물이 안 올라오고 위에는 열매가 많이 맺히고 지금 뭐 잎사귀도 이렇게 번성해서 큰 열매인데 밑에가 이제는 마르기 시작. 밑에 나무 물이 이제 없습니다. 강물이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차차 줄어들고 나중에는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
잎사귀도 그렇게 복음운동이 왕성하던 것도 자자자자 소멸해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걸 나무로 갖다가 잘라서 그냥 어디로 합니까? 불에 던져버린다. 불에 던진다. 그러니까 제일 원인이 되는 강가에 심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먹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대속을 늘 우리가 받아서 내 속에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칭의와 화친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야 됩니다.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 생활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잎사귀가 무성한 이런 복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 되면 보좌와 하나가 됩니다. 이 보좌에 딱 도달한다. 아버지 보좌에 도달하게 되고 이 어린 양의 보좌에 딱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신부가 되고 그때 아들이 됩니다. 신부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신부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으로 말없이 사랑하고, 또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로 세우고 유업으로 다 줍니다. 자, 그 유업이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줍니다. 나라란 말은 땅도 주시고 민족도 주시고, 권세란 말은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되는 이 권세를 줘서 그를 다스리게 하고, 마지막 영광을 줘서 그들에게 영광을 받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보좌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좌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생활인지, 복음운동이 얼마나 귀한 생활인지, 이를 위해서 주님의 대속을 먹고 이 대속을 마시는, 대속을 위해서 내 마음에 충만케 하는 이 운동이 얼마나 근본적인 일인지, 이래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요렇게 나가면 마지막은 형통하리로다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다, 그 영광을 다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는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전에는 이 예루살렘 성 껍데기 외부면은 그 성곽과 성문, 요 생활, 성곽은 예수님의 사죄의 대속을 믿는 것이요, 기초적으로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문은 거룩한 생활을 가는 지고, 믿고 거룩한 생활해라, 사죄를 믿고 거룩한 생활해라. 이게 무너진 성곽과 무너진 성문을 청량하는 것이라. 이제 공사를 이제는 시작한다고 말이야. 재건 공사를 한다고 말이야. 느헤미야처럼 이런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성 안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성 안에 이에 지성소가 있고 주님 계신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모든 거기에 길도 무너졌고, 이렇게 되니까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너가 이렇게 청량을 해라. 청량을 해서 성 안을 청량해라. 그 안에 들어가도록 해라. 주님 보좌까지 가도록 해라. 이러려면, 그 길을 다 걸어가려면 그 길 가운데 있는 그 강을, 생명수 강을 마셔야 된다. 마셔야 나무가 자라지. 주님의 대속을 믿으면 늘 위하여 칭의와 화친의 이 대속을 이루어 주셨다. 의가 없는 너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죽고 죽기까지 하셨다. 너에게 이 소망을 가지지 못한 너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화친의 이 대속도 너에게 주었고, 칭의로 너가 의가 없는 너에게 의해 이 대속도 주었고, 이것을 마음에 믿을 때에 내 마음이 이제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이제는 내가 이것을 입었으니 그대로 내가 이제는 행위만 하고 그대로 살면 된다. 아버지 뜻대로 살면 된다. 어려운 자가 을을 입었으니 어려운 자로 살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래라 하면 이래라, 아버지가 저래라 하면 저래라고. 아버지 뜻을 따라서 복음운동도 아버지 뜻을 따라 해야 되지. 내가 복음운동 내가 주장해가 하는 것은 그건 다 아버지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는 복음운동은 하나님 다 물리치십니다. 아버지 뜻을 따라 하는 거, 요게 12가지 실과를 맺는 거예요. 실과를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시간. 행함이, 열매를 보고 행함을 알리라.
그 행함을 보고 그 나무를 알리라.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 보고 저거 보니까 참 생명나무다 저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 보니까 생명나무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자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한다. 그럼 생명나무가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늘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 이 생명나무의 그 열매입니다. 일이 생명 아버지 뜻대로 하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면 죽임이 오는데도, 아버지 뜻대로 하면 내 재물이 다 없어지는데도, 아버지 뜻대로 하면 내 좋은 것이 이게 다 끊기는데도, 아버지 뜻대로 하면 고독하게 되는데도, 아버지 뜻대로 하면 내가 이렇게 온갖 모욕을 당하는데도,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하는 그것을 가르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해서 12실갈 하면은 이런 형편에서도 실과를 맺고 저런 형편에도 실과를 맺고,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저런 어려움 속에 이런 고독 속에서도 수많은 그런 현실 속에서 너는 하나하나 그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최종 마지막에 잎사귀가 무성한 그 나무로 나아가라. 이게 뭡니까? 복음운동. 이 아버지의 뜻에 제일 중심되는 것은 복음운동을 해서 다른 사람, 아버지의 아들들을 다 살리는 이것이 다 복음운동이에요. 그런데 잎사귀는 만물을 소성케 하는 것이고 약재료로 쓰인다 그랬습니다. 약재료. 약재료는 이미 병든 자, 죽은 자를 갖다 살리는 운동이요. 낫게 하는 운동이요. 이 운동을 하도록 해라. 자그마하게 너 집에서 너 가족부터 시작해서 너 친척부터 시작해서 친척으로 나아가서 내 동료부로 나아가서 또 내 이웃으로 나아가서 땅 끝까지 사마리아와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유다, 좀 더 먼 사마리아, 제일 먼 땅 끝까지 직접 자기가 이 복음운동을 하고 어떤 데 간접으로 합니다. 나는 직접 복음운동을 할 만한 실력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니 나는 이 일을 해서 뒤에 도와서 나는 저 사람에게 내가 이런 일을 도와서 저 사람의 복음운동이 되도록 해주게 됐다. 간접으로 강간접으로 그런 것이 다 복음운동에 다 들어갑니다. 주님 보시기에 어린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했다고 너는 제자의 상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냉수 한 그릇 대접했는데 복음운동이다. 날 위해 쓴 거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운동은 큰 게 아니요. 작은 데부터 이것이 다 다른 사람한테 구원에 유익이 되는 그런 생활 하나하나가 전부 그는 다 복음운동이 하나님은 쳐주십니다. 쳐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잎사귀가 무성한 그 생활을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잎사귀가. 그런데 잎사귀가 아무리 무성하고 아버지 뜻대로 한다고 아무리 한다 해도 강가가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강가에 있지 않는 그는 나무가 되어버리면 이제부터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거 안 하면 마르기 시작합니다. 볼 거 없습니다. 껍데기만 남습니다. 외식만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마지막은 하나님을 믿는 껍데기만 남았지. 전부 외식이고 자기 위해서 했지. 그러나 예수님을 참 믿는 사람은 전부 진실로 자기의 것을 다 들여서 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따라가게 되죠. 이것이 강가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자본이 되고 그것이 원동력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열매도 맺고 그래가지고 잎사귀도 잘 맺어서 그런 생활, 복음 생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어려운 생활을 다 완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도록 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성문과 성곽, 오후에는 성길과 성강 이래가지고 강물을 통해서 물을 마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종 아버지 보좌에 도달하면 아버지의 아들 됩니다. 아들에게는 이런 나라와 권세의 영광을 주십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는데 대통령 자리 하나 준다 그러면 생명을 바쳐서 평생을 수고합니다. 좋은 겁니다. 나쁜 것은 아니고 좋은 건데 우리는 더 좋은 것이 있고
그거는 기한도 짧고 이 땅에 부자 되는 그 길도 좋지만 좋은 겁니다. 좋지만은 그것은 오래 못 가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영원한 부요가 있는데 자, 이런 것을 아버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아버지 외에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허무해서 너무 욕된 것이 되고 너무 천한 것이 돼서 너무 다 썩은 것이 돼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